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실버대학에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나이가 조금 지긋하시면 내가 이제 배워서 뭘 써먹겠어, 잘 안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실버대학에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인드 제가 꼭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실버대학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얻어가시고 배워가시고 또 삶에 적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폭군과 성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어르신들, 조선시대의 왕 중에서 폭군 하면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폭군. 어떤 분이 생각나실까요? 네, 폭군 하면 조선시대 때 연산군하고 광해군, 왕이라고 종이나 조로 끝나지 않고 군으로 끝나는 왕이 두 분이 계셨어요. 연산군과 광해군. 조선시대의 왕 중에서 폭군이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럼 성군은 누굴까요? 성군.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금까지 왕 중에서 이분은 참 훌륭해. 왕 중에 최고 하면 생각나시는 왕은 누가 있을까요? 특히 조선시대의 왕. 우리나라 통틀어서 저기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 그 다음에 흘러 통일신라, 고려, 조선 통틀어서 대왕은 두 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명. 누굴까요? 첫 번째 대왕은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 고구려 광개토대왕님은 우리나라 영토를 엄청 넓혔죠.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건 무로, 장수로 우리나라를 정말 엄청나게 번영하고 엄청나게 강한 그런 국가로 만든 광개토대왕. 그런데 지혜로 다스렸던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세종대왕.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왕 중에서 두 분을 대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광개토대왕, 두 번째는 세종대왕. 오늘 제가 준비한 성군은 세종대왕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 폭군이라고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으신 두 분 중에 오늘 저는 연산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연산군은요, 147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조선의 10대 임금이죠. 그리고 이분은 아버지가 9대 임금이었던 성종이에요. 성종. 대정태세 문단세 예성연. 여기 세조의 아들 성종, 성종의 아들이 연산군이었거든요. 9대 성종의 아드님이셨는데 7살 때 왕위 계승권자로, 그러니까 세자로 딱 지목을 받은 거예요. 차기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랬죠. 그래서 19살에 조선의 10대 임금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 고3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고3 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됐습니다. 연산군은 누구일까요? 연산군은 조선시대 때 4개의 사화가 있었어요. 역사로 기록된 큰 재앙이라는 뜻이 사화인데요. 무오년에 있었던 무오사화와 갑자년에 있었던 갑자사화, 이 두 사화가 연산군 때 있었던 사화입니다.
엄청나게 큰 재앙이었죠. 무오사는 이런 거예요. 아까 성종 얘기했죠. 제가 태정, 조선의 왕의 계보, 태정, 태세, 문단세. 단종은 단종은 우리 가까운 영월에 청룡포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유배를 갔죠. 어린 나이, 어린 왕 때. 누가 보냈냐? 세조. 세조라는 왕이,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의 아들 중에 단종의 삼촌이 단종을 청룡포 영월로 탁 보내고 본인이 탁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종, 그 아들 성종, 그 다음에 성종의 아들 지금 연산군이 되었는데, 왕이 딱 되니까 연산군 때 살인파하고 훈구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이런 두 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런데 이 훈구파가 딱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살인파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한테 이렇게 막 얘기해서 왕이시여 하고 막 얘기해서 살인파 옛날 수장 중에 김종직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세조는 정통이 아니다. 어린 왕 단종을 탁 유배 보내고 자기 강제로 왕위를 빼앗았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얘기하면서 살인파들이 왕을 정통이 아닌 세조로부터 이어온 왕위를 창탈한 그런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라고 이런 놈들이 해가지고 살인파들 막 쓸어버려요. 강제로 감금하고 죽이고 막 그래요.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김종직이라는 분은 원래 돌아가셔서 무덤에 있거든요. 그런데 부관참시를 해봐요. 부관참시. 부관참시는 뭐냐면 죽은 사람을 무덤을 파서 관에서 끄집어내서 또 한 번 죽이는 거예요. 이미 다 썩어분들. 그 정도로 부관참시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찾아내서 또 죽이고 그 자손들도 죽이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정승 이런 사람 다 피바람이 흐른 거죠. 이런 일들을 한 분이 연산군이에요. 그러니까 훈구파가 딱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년도에 또 사화가 있어요. 왜? 살인파들이 막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의 칼날을 간 거죠. 이러면 훈구파들을 두고 보자 하고 훈구파 살인파 중에 한 사람이 또 슉슉슉 왕이시여. 놀라운 게 연산군의 엄마가 재헌 황후였는데 그분이 왕후에서 패해졌어. 패비 윤씨로 전락하고 그 다음에 사약을 받아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막 조장한 사람들이 그 훈구파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살인파들이 안 되겠다 슉슉슉슉 해가지고 왕한테 딱 얘기하니까 연산군은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쁜 놈들을 봤나 감히 우리 엄마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훈구파든 살인파든 패비 엄마가 왕후에서 패해지는데 관여한 모든 정승들 모든 사람들을 막 죽여요. 궁에 피바람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년에 있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무려 200명이 넘게 사형당 122명이 막 사형당 부관참 어마어마. 연산군이 한 건 뭐냐면요, 자기 마음에 들면 아이고 좋다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죽이는 거야. 막 이때 그 연산군의 그 후궁 중에 한 사람이 장희빈, 예전에 장녹수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때 장희빈이 바로 연산군의 후궁이었는데 연산군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었어요. 자기가 분하면 그냥 막 죽이고 막 후궁들도 팍 해서 막 밤에 후궁들하고도 막
음란한 행동 막 하고 저기 있는 거 갖고 싶으면 막 뺏고 정승집에 있는 귀한 것도 막 뺏고 안 주면 그냥 죽이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폭군이죠, 폭군. 폭군의 중요한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어르신들 저기 할아버지 대부분 할머님들이 좀 많이 계신데 어르신 중에 할아버님이 젊었을 때 막 술 먹고 늦게 들어오시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으아 열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할아버님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상한 할아버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음주를 좀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좀 자주 안 들어오시고 또 이게 돈을 벌어서 가정 경제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못해가지고 좀 자주 싸움하신 그런 일을 제가 보고 자라서 자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연산군에 반해서 우리 성군이라고 아까 잠깐 제가 얘기해 드렸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조선의 4대 임금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분. 세종대왕.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죠. 조선의 3대 그 태종과 그 원경황후의 그 아들, 셋째 아들로서 정말 왕으로서 편하게 그냥 정말 정치만 하고 편하게 그냥 좋은 음식 먹고 편하게 그냥 살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세종대왕님은 본인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 백성들이 뭐가 필요할까? 본인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왕으로서 이야기 듣고 정치 잘 다스리고 좋은 음식 먹고 편하게 허허 하고 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은 농사를 안 졌거든요. 그리고 특히 왕은 농사를 안 졌죠. 그런데 세종대왕님은 농사를 직접 지으셨어요. 왕인데. 막 정승들이 난리 났죠. 그런데 직접 해보지 않고는 이 농사에 관련된, 농사가 뭐냐, 조선시대 때, 그때 당시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세종대왕님 그래가지고요,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1429년도에 농사직설을 쓰셨는데, 이거는요, 농서로서 최초,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농서인 거예요. 여러분들 밭에 이렇게 지금 요즘 밭 하면 이렇게 이랑하고 두둑 쌓고 고랑 있어요. 이랑과 고랑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님이 그걸 한 거예요. 바람이 잘 통하고 물이 잘 빠지고 물이 흡수가 돼 이렇게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야겠구나. 농사직설을 쓴 거예요.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고민을 하셨어요. 본인을 고민한 게 아니고 본인의 안위나 본인의 안락함, 본인의 쾌락, 즐거움, 편의 이게 아니라 백성들. 가만히 보니까 말은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 이런 말처럼 하는 거예요. 뭐 하늘이 파랗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쓰려고 하면 하늘 천자를 한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우리가 얘기하는 한글을 창제하셨죠. 1443년에. 왜 이거를 만들었냐?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화로. 우린 그냥 하늘 이렇게 하는데 문자는 하늘 천자를 써야 돼요. 문자화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배 있어도 뭐 얘기하려고 그래도 뭐 상소를 올리려고 그래도 문자를 모르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연구를 하셨어요. 하늘 하면 어떻게 하지? 입이 동그래지는구나. 히읗, 하 해서 입모양과 이 혀 구강 구조, 목구멍의 그 구조를 생각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우유, 의 이걸 만드신 거예요. 훈민정음 한글은요
세종대왕님 혼자서 만들었어요.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만든 게 아니고 혼자 만드셨고, 그것에 대한 언해본이나 해석, 해례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썼죠. 정말 그거 안 만들어도 돼요. 원래 세종대왕님은 한자를 굉장히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거든요. 본인의 마음으로 안 살고 다른 상대방의 마음으로 산 거예요. 저 사람이, 백성들이 뭐가 불편하나, 저분들이 뭐가 소통이 안 되는구나. 정말 농사를 열심히 짓긴 짓는데 수확량이 적구나. 뭐가 문제일까? 야, 어느 날은 그냥 가뭄이 들어서 쫄쫄 굶는구나. 어느 날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정말 너무 힘드는구나. 그래가지고 천문을,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셨어요. 그게 혼천의. 그리고 해시계, 앙불구, 자경루, 물시계, 그리고 그 비가 오는 양을 통계를 내는 추구기를 발명하셨고요. 역법서인 칠정산 내외편을, 그 이외에도 엄청난 책들을 쓰셨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종대왕님께서 만든 모든 발명품들이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농사와 관련된 건 누구랑 관련된 거예요? 백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왕은 가만히 그 전국 팔도의 특산물들, 좋은 쌀, 좋은 그 생선, 좋은 횡성, 한우, 영광구,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 먹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백성들이 조금 더 잘 살게, 잘 먹게, 편한, 이걸 연구하셨어요. 본인이 아니라. 그래서 천문을 관측해서 별이 이렇게 요별하고 가까울 때 가뭄이 오는구나. 우리 왜 달무리가 지면 왜 비가 온다 이런 거인 것처럼 달을 관찰하고 별을 관찰하고 요때는 홍수가 나는 때구나. 그리고 비 추구기 계산을 해가지고 이때는 물을 몇 년간 비가 많이 오는데 몇 년 정도면 주기적으로 비가 잘 안 오는구나. 저수지를 파놔야겠다. 저 물을 가두는 곳을 파놔야겠다. 그리고 연구하신 분들. 그게 세종대왕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10,000원짜리에 이렇게 세종대왕님이 있으신 거고요. 뒷면에 혼천의 별을 관찰하고 자연 이치를 관찰해서 우리 지금 날씨 인공위성에서 보는 것처럼 별자리를 보고서 날씨를 파악해서 미리미리 큰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셔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성분이죠. 자, 연산군과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디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모자도 다르고 수염도 다르고 눈매도 다르지만은 딱 눈에 띄는 다른 게 있지 않나요? 뭐가 다를까요? 네? 뭐가 달라요? 네. 귀가 다르죠, 귀가. 연산군은 귀가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누구 소리만 들어요? 자기 소리만 들어요. 자기 소리만 들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나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피해도 주고 죽이기도 하고 다른 집안 자체를 다 망하게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자기 쾌락, 자기 즐거운 것에 빠져 살고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자기 소리만 나는 사람. 근데 세종대왕님은 귀가 아주 크죠.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하고 본인이 또 연구하고. 여러분 어르신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소리만 자꾸 듣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 얘기도 들으시나요? 혹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소리, 어르신들 안에 있는 소리만 자꾸 들으면 불행한 인생 결국 연산군도 왕에서 내려앉아서 왕에서 내려앉아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자기 소리가 강한 사람은 그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요. 저는 어르신들이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군처럼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느냐? 그건 귀를 여시면 돼요. 여러분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좀 듣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연산군의 마음으로 에휴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 이제 살면 얼마큼 살겠어 하고 뭐 에휴 뭐 난 들어도 몰라 뭐 배워도 모르고 이거 연산군 소리 아 그래 들어보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아 이렇게 했구나 한번 들어보자 귀를 좀 넓혀주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딱 독생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딱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세종대왕님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본인의 건강을 내어주는 대신에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 소통할 수 있게 한글을 만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농사직서를 쓰시고 여러 가지 자연의 이치를 파악해서 농사에 관련된 그 발명품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어르신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어줬어요.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뭐 때문에 내어주셨냐?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 외아들 독생자가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어르신들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히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가져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은 죄가 없다 그러고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있으면 있잖아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여생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어르신들. 그러면 이 말씀을 에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에이, 나도 죄를 지었는데 뭐 하고 여러분들에게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연산군이에요. 연산군. 그 폭군이야, 폭군.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막 살아. 죽게 살아. 에이, 난 몰라. 그냥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패해가지고 사육받고 죽는 거예요. 말년이 엄청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말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소리에서 에이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지 뭐 난 죄가 많아. 난 옛날에 화내기도 하고 막 그 자기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면 나중에 결말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르신의 죄를 위하여 영원히 죄값을 영원히 치렀대요. 영원히. 한 번 치른 게 아니고 영원히 치렀대요. 그러면 또 죄를 위해서 고민하거나 죄를 위해서 또 회개 기도하거나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이것을 사하였은 즉 영원히 사했으니까 어르신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였은 즉 다시 어르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 회개기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영원히 드렸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이 아니고 영원히 드렸으니까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어르신들은 평생이지만 평생 죄는 물론이고 영원한 죄도 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르신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위하여 영원히 대가, 영원히 그 모든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이것을 사하였은즉, 어르신들의 죄를 사하였은즉 다시 어르신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럼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이 다 영원히 치렀으니까 당연히 없지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성군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나는, 그러면 연산군 폭군인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귀를 여시고 연산군처럼 자기 귀 막고 자기에서 올라오는 소리,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지 이거 하면은 폭군 되는 거예요. 자, 세종대왕처럼 귀를 여시고 이 지금 말씀을 싹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다 끝났으면 끝났네. 나도 죄가 없다. 여러분들 그러면 의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